가끔가다 우리 CGN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런 말 나오죠. 나를 변화시킨 한 말씀. 우리가 뭐 매주일 설교 때도 듣고 또 오늘 저한테 강의도 듣고 강의 들 때 고개 끄덕이고 아 참 그 말씀 너무 좋아. 뭐 기억이 나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그냥 일주일 지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1년 지나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어떤 말씀은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워지지 않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오히려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은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툭 기억이 나서 나의 생각과 영혼을 지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구하는 거죠. 레마라고도 하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담당 공동체 목사라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장례식 할 때 제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 해드릴게요. 장례 예배를 가서 장례 절차를 상의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자녀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말씀을 좋아했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그럴 거야. 우리 어머니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권사님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뭐였냐고. 우리 어머님 말씀을 참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을 쓰셨어요.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볼 거야. 아니 그거 말고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사는 말씀,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죽으면 추도 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 불러줘. 내가 이 찬송 제일 좋아했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정하세요. 정하세요. 정하셔서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언제 가르쳐 주냐? 가정 예배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식사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신년 첫 예배 드리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게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제사는 다 헌금하세요. 제사.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인생은 참 재미있죠? 30여 년 전에 그는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그 재판석에 세워놓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말에 꼬투리를 잡았는데 이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생이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다가 오히려 이런 걸 자중질환이라고 말하죠. 예, 그를 재판하고 고소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이 생겼어요. 어떤 싸움이 생기느냐? 예루살렘 공회, 즉 산헤드린은 크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신학적 그 입장이 달라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부활 문제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야. 모세 오경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내가복음이 있는 거 아세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밑줄 친 거 이것만 내가복음이지. 나머지 성경 구절은 읽지도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근데 모세 오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도 부활이 나오고 이사야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교단이었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었어요. 신학적 차이가 있었어요.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래?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어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인정주의가 작용했나 봐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갑자기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온순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다투는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만남에는요, 이합집산이라는 게 있어요. 때를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하기도 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또 내일은 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냐, 정의를 위해서냐, 비전을 위해서냐, 아니면 혈연관계 때문이냐, 동창, 학연 때문이냐, 사사로운 정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와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204페이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 호소하기로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합니다. 자, 바울의 재판권. 자, 바울이 또 천부장에 뭘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내세웁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알게 되자 로마 시민권자는 적법한 법 절차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당시 로마 총독이 머무르고 있던 가이사랴로 이송하기로 합니다. 이송. 자,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 다시 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력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시저, 카이사르,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여 세운 도시예요.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을 지어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그래요. 이곳에는 방파제도 있었고 원형극장도 있었고 황제를 위한 신전, 그리고 배수로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백부장 고넬료가 머무르던 곳이기도 했고 또 팔레스타인의 행정수도였으며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자, 이때 당시에 유대 총독은 펠릭스였습니다. 펠릭스.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빌라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30년 지난 쯤 일이에요. 총독은 펠릭스는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신문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에 관심도 많았어요. 듣고 싶었습니다. 자, 마치 키프로스 섬의 세루기우스 파울러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성적이었던 총독 바울이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그죠? 그들의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총독 펠릭스도 바울을 만나 바울의 사상,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교, 바울의 철학,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명색이라도 총독이니까 엘리트였겠죠. 또 로마 출신이었으니까 철학 또는 수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겠죠. 듣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듣다가 어느 대목에 와서는 총독 펠릭스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대목이냐? 자, 중간쯤 보면 하지만 펠릭스에게 바울의 설교는 매우 부담스러웠다. 왜냐하면 정의와 자기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자기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아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만 꺼집어내서 사용한다는 것. 어떤 마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수찌르듯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 말씀들이 있죠. 옛말에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양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어요. 쓴소리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쓴소리 한다고 버럭 소리 지르고 문 닫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우린 다 마당쇠 아닙니까? 마당쇠? 어디 감히 왕비 앞에 대듭니까? 예, 그냥 저 구두에 붙은 낙엽잎처럼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주시는 말씀 잘 들으면서 이렇게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59년경쯤에 가이사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펠릭스는 이 책임을 물어서 로마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당한 것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때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44년경에 순교됐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펠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사람은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다시 왔으니까 이제 인수인계를 받겠죠.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심리해야 되겠죠. 바울을 신문합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자 유대 지도자들도 그동안 흐지부지 됐던 이 바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베스도에게 건의합니다. 빨리 바울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베스도와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베니게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신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약 AD 59년경쯤에 어디에서? 가이사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회심의 세 번째 기록입니다. 세 번째 기록. 베스도 앞에서 바울은 다시 또 이제 자기가 다메섹 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207쪽 보면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른 나라 도시까지 찾아간 적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신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의 환상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간증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죠. 오히려 베스도는 말하기를 너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구나.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이렇게 죽음당할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바울은 펠릭스 때에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이미 결정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로마로 이송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호송 속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다 위의 길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208쪽이죠. AD 59년경 어떤 학자는 막 찾아내가지고 59년 9월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달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59년 9월경쯤에 그 학자의 말이 맞다면 59년 9월경쯤에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가이사랴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가 나오죠. 좀 적게 나왔지만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두로를 거쳐서 그래서 키프로스와 그 다음에 터키 땅 중간 지역 해협을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전체 여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중에 3개월은 풍랑을 만나서 몰타섬, 멜리데섬이라고 되는데 멜리데섬에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체류했던 기간 약 3개월 그리고 나머지 배 타는 기간 약 3개월 그래서 전체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로마로 이송되는 그 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바로 그때에 오히려 선장에게 바울이 충고를 해줘요. 충고를 해주고 그리고 안심을 시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23절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우리 김병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시잖아. 그분이 쓴 뭐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뭐 고대 전쟁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제가 동의하고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국과 제사장 나라. 아마 여기서 제국은 제가 지금 한글이 제대로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제자일 거예요. 맞나요? 이게 제자? 네. 제국. 자그마한 도시국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확장해서 다른 나라를 합병시켜서 팽창 정책을 써서 그죠? 전 세계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제국주의. 그 아수르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알렉산더 제국이나 또는 로마 제국이나 뭐요? 자기들이 그 기원을 이루었던 그 영토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죠. 끝없는 동진 정책, 끝없는 서진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까지도 그 휘하에 두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인간의 야망이며 욕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제국의 어떤 지도자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또 잘 연구하고 소개하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는 아마 이런 제자겠죠? 뭐 이런 제자일 거예요. 제사장. 그죠?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사장 나라는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고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 시절에 가장 큰 많은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를 합병시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요 어디에 있든지가 뭐냐면 종의 신분이기도 해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배의 한 그 구성원인 뿐이죠. 죄수의 몸이죠.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포로의 몸으로 또는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에 포로의 몸으로 이집트에 있지만 보세요.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경제 불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 그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이민자의 신분으로 그 땅에 있지만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서 왕을 도와주면서 왕의 꿈의 문제를 해석해 주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요. 또는 복의 통로로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이어주고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우리는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은혜의 백성이면 내가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도 때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죄수로 가는 바울 때문에 그 배가 걱정하지 마라. 이 배는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얻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업신여김 당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겪으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학력 때문에, 우리의 재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당신 나 만나서 듣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저 만나서 행복하잖아요? 안 행복하세요? 예, 저를 만나는 분은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니까.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될 거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로 들어갑니다. 당시 로마는 약 인구가 400만 정도가 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다 추측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뭐 100만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로마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미 로마에는 11개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폼페이, BC 63년에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 항상 침략 세력은요, 그 피지배 민족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흩어놓죠. 왜냐하면 흩어놔야 대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혼합 정책을 씁니다. 강제 이주 정책을 쓰고 문화 말살 정책을 쓰고 이것이 뭐 누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다 정복 국가들이 취하는 대부분의 식민 정책입니다. 포로로 끌고 가죠. 볼모로 끌고 가는 거죠. 볼모로. 자, 그렇게 해서 로마에 이주한 강제 이주당한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또 거기에서 그래도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지었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들렸을까요? 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와서 마중까지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로마서를 쓴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훨씬 전이죠. 이미 로마서를 쓸 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약 37명의 사람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아무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런 안부가 나와. 그러니까 이미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유대인들은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뭐 한국의 그 해외 동포가 약 750만 정도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매우 긴밀한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가졌다 이거예요. 종교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특별히 이들은 항상 예루살렘 중심의 사고방식, 종교생활. 그래서 돈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지 순례하듯이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각자 여기 이것에 다 회당이라는 걸 지었지 않겠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여기서 뭘 하냐? 랍비를 파송해 주는 거죠. 마치 서울 서빙고 성전에 있는 아무아무의 목사님이 비전교회 쭉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 성령 집회, 각자 은사대로 가정사역 또 JDS 여성사역 강의하면서 비전교회를 순회하듯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맺혀 있었다. 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힘인 거죠. 지금도 이들은 그렇죠. 저 자그마한 땅 예루살렘에 지금 여러 주변에 온통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어 굉장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 있는 유태인들, 미국 경제를 쥐고 있는 언론을 쥐고 있는 그런 정치계를 뒤흔드는 유태인들의 그 입김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중동 정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 견해에 뭐 시시비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다. 어떤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이 각계 전투에만 너무 능한데, 그리고 항상 밖에 나가면 지나치게 야당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데, 영적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그래서 특별히 제가 또 갈 때쯤 되니까 이걸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해외인들 비전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만 1년에 2번 내지 3번은 올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와서 올 때마다 여러분 세미나로 만나고 또 교제할 것입니다. 서로의 있는 곳에서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 품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죠? 우리가 본 것처럼 물질도 서로 나누는 거죠. 이민교회가 서울교회를 돕고 서울교회가 이민교회를 돕고 말씀으로 교류하고 서로 왕래하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며 교회라는 거야. 큰 교회, 우주적인 교회인 거죠. 우주적인 교회. 자, 유대인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직 유대교인들도 있겠죠.
자, 바울은 그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제일 밑에 28장 30절 말씀.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31절 시작.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and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미완성 교향곡처럼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액트 29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죠. 그 29장을 누군가에게 쓰도록 하나님은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온누리 교회일 수도 있고 A 교회일 수도 있고 B 교회일 수도 있고 C 성도일 수도 있고 D 장로님일 수도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29장은 쓰여질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이 29장이려면 28장까지와의 흐름과 컨티뉴이티,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쭉 드라마를 해왔는데 갑자기 다큐멘터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까지는 역사 드라마였는데 갑자기 멜로 드라마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1장부터 28장까지 그 사도행전적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주인이었던 인도자들, 성령님의 역사,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을 돌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그 영성과 같은 선상에서 29장이 쓰여져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28장까지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호만 액트 29라고 외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액트 29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하는 교회는요, 온누리 교회만 있지 않아요. 그렇게 표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도행전적인 영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